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7절 하반절 말씀, 잠잠할 때와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대조하면서 말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잠잠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때 잠잠하다는 하샤라는 단어인데 침묵을 지키다, 활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떠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언제 시끄럽게 떠들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떠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들게 되는 상황은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나서 적군이 빠르게 진격해 오고 있는데 아군의 병력은 열세에 있고 지원 병력은 도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휘 통제실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방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여기저기 전령이 뛰어다닐 겁니다. 무전치는 소리와 현황을 보고하는 소리와 지휘관의 독촉하는 소리가 막 들려올 거라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큰일이 터져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잠잠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소리치고 뛰어다녀 봐도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죠. 심장이 멈춘 환자의 가슴에 전기 충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다시 뛰지 않을 때, 최후 방어선이 무너져서 탱크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잠잠해집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잠잠할 때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했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할 때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잠잠할 때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적들의 강대한 군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자가 잠잠하게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도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께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며 증거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잠잠히 있으셨으며 또한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잠잠하셨습니까? 주님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잠잠하셨어요. 성경은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치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잠잠하셨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위협과 비아냥 소리를 들을 때도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불평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수모를 감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것 외에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잠잠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리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불만하며 설레발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풍랑 속의 제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증거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